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살았을 때 양을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신을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이 히브리 발음으로 야훼 또는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밝힌 사건은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지만 광야로 도망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모세가 양을 호렙산에서 목양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시나무 불이 막 붙는 걸 보고 붙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모세가 반응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민족 하나를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민족을 이루는 것. 그 민족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기서 나의 개인적인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양을 쳤던 목동이었고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인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근동의 양들에게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대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양들아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양의 이름들을 각자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 우리를 목자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1대1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있어서 개인적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것도
언약 안에서 관계를 맺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의미는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 성경 시대 때 목자들은 보호자고 인도자고 공급자고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의 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먹고 마시고 또 살아있고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안정과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전적인 의존적인 고백이고 선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눈이 열리고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뜻은 결핍되다, 모자르다, 떨어졌다. 뭔가 떨어지고 부족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결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요, 미래형 동사입니다. 단순한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신뢰했을 때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고백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돼야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라고 신뢰하는 관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에서 깊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 고백.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이방인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이방인식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이 있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자주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잠의 수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내면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려놓고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온다면 우리가 사실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죠. 왜? 내가 컨트롤할 게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짊어질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평안해서 오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또 부족함이 없음은 무슨 의미냐면 갖고 싶은 것이 아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상태로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아까 헌금 영상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의로 생각하면 능력은 있는데 경배를 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다 소명을 받았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신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강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고백하면요, 시편 24편은 그렇게 고백해서 시작해갖고 어떻게 결론으로 끝나냐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의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축복을 인식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 어디냐는 거예요. 연한 풀이 자라나고 새싹이 자라나고 신선한 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거기에 누울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속성상 배부르고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안전하고 배불러야 눕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편하게 잘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주 만족스러울 때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고 어떤 걸 걱정하고 근심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푸른 풀밭같이 신선함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풀밭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신선함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눕는다는 의미보다는 눕게 하다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편안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눕게 한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선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할 수 있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쉼과 안정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는 쉼이고 안식이고 평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용으로 사용돼가지고 완전한 쉼의 상태라고 합니다. 양들은요, 물이 빠르게 흐르면요, 물을 못 먹는데 겁이 되게 많은 그런 존재인데, 양들이 마음껏 물을 먹으려면 물도 잔잔하게 흐르거나 잔잔함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고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눈을 갖고 이게 있어도 영상이 보이고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저녁에 자기 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전에 또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잠잠, 그냥 찬양 틀어놓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좋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부드럽고 세심하게 이끌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배려 깊은 인도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또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글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성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시편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 땅을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모세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장소는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전은 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인자하심으로 아주 부드럽고 세심하게 인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목자의 지팡이 쥐고 이런 성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평온합니까? 중세시대 때 한 성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젖을 먹는 아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칠고 사납고 뻑지르고 협박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메신저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되게 세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막 이런 표현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이런 센 말을 하시느냐 했을 때 구약시대 때는 문화나 언어나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드럽고 섬세하고 다정하고 마치 내가 아기 때 엄마 품에 안긴 그런 어떤 경험들이 경험되어진다면 그런 경험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도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신앙의 어떤 방식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는 되돌리다, 다시 세우다,
시키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영혼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오게 하는 것이 회복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내적인 의도가 있고 의도가 어떤 구도와 패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안 가고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이 없이 즐기는 것에 자꾸 방향으로 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당당히 요구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하고 술 마시고 다 유흥으로 끝낸 다음에 거지가 된 상태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딱 왔을 때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 거, 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내가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근데 내가 너무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가겠다라고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었을 때 회복이 필요해요. 다시 방향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 안에 들어갔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끄시는 길인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돌리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근데 놀라운 거는 비유로 보면 탕자가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했어요. 이런 선한 생각, 이렇게 돌아서도록 역사하시는 그 생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타일로 가고 우리 죄성으로 가면요 자꾸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극단적으로 가고 자꾸 연약함으로 가면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힘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봐도 어떤 걸 들어도 대화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소생시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을 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 회복되어지면 다시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장 중에서 목적을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인도하시는 목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게 하시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하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받으신 영광만큼 베네핏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나의 축복과 베네핏으로 오는 그런 순환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라는데 이 단어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의라는 것은 채테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죠. 공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평함.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이 길은 마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흔적이 있는 길. 예를 들면 마차가 갈 때 바퀴가 늘 다니는 길로 다니다 보면 이 마차가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자주 지나서 생기는 흔적과 같은, 초력 같은. 근데 이건 일직선이 아니라 동그랗게 된 사이클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마갈이라는 단어는 방어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시대 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동그랗게 쌓아요. 성벽을 일자로 이렇게 쌓는 것보다 대부분 성벽을 동그랗게 쌓는데, 이 동그란 이 성벽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라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일직선의 길이 아니라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일직선이면서도 나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선형이 이렇게 돌아요. 나선형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 드라이버라고 그래갖고, 십자 드라이버라고 하면 나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고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 이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나선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이들은 이 의의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 이것에 우리가 가 있고 참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기로 결정하신 시간 타임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3 되던 해에 하늘산 기도원에 학생부가 수련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상기도 하기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려고 그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매일 자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절기. 그래서 성경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기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길이라는 이 마갈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동그랗게 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이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잘 따라오도록 만들어놓은 그 길 위를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닉 사역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이클의 하나님이다. 사이클이란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다 달라요. 그 사이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운행하고 있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사순절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 전에 수요일 날을 정해서 머리에 재를 바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면서 40일 동안 만든 교회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 안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고난주간이에요. 성경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사이클이 있어요. 낮과 밤이 있고, 낮과 밤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고, 계절마다 시간이 다르고,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하루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루틴하게 일어나서 회사 다니면 회사 다니고, 또 주부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거나 아이들 돌보고, 저녁에는 또 자고. 이런 사이클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시려고 어떤 길을 제시하냐면 의의 길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 정한 장소에 우리가 머무러서 하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 시간이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또 한 달에 월사,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정한 때, 정하여 놓은 때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뭐 시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느 곳에 모에드라고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장소. 특별히 출애굽기나 모세 오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 앞에 사람들이 만나는 회막을 세우셨습니다. 회막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주일날 우리 비전교회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또 한 월삭이고 절기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시간, 장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를 설교 하나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7개 교회 중에 2교회만이 책망이 없었어요.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아요. 심지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묵시록으로 썼던 이 말씀에 나오는 7 교회는요 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역 교회였지만 또 영적으로는 7 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 사이로 주님이 거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사이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배는 시작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지만 예배 안에 들어가려면 선언이 필요해요. 이게 부르심의 초점입니다. 이 성경적 예배는 묵상 기도예요. 먼저 부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1분이 사실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성찬을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대를 만나는 때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메시아닉 사역자가 예를 하나 듭니다. 치과 의사를 만나려고 목요일날 예약을 했대요. 근데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나다니다가 그 치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잡담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내가 돈을 지불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그 시간대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나의 일을 치료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 치과 의사와 만나는 그 시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어디 장소에서 내가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이 탕자처럼 하나님이 생각을 준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 개개인이 결정한 그 장소와 시간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어포인먼트를 한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연약하니까 잘 못하죠. 됐어, 오케이.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만나려는 거. 근데 그게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이 공동체 안에 거닐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리마인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의의 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음력으로 3월에서 11월 사이 절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절기에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정해놓고 해보세요. 이건 적어도 1000년 이상 교회들이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걸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걸 기대하고 사순절의 기간 안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 쌓아갔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건 거기서 멈췄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절기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일상적인 걸음과 같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어떤 도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이다.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오시라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놀랍게도 마지막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만찬을 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이게 마지막 때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바쁘면 저녁에 하셔도 돼요. 저녁 시간을 한 20분, 30분 따로 떼어놓더라도 주님과 만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치과 의사가 이 치료해 주시, 우리의 마음을 또 치료해 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져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